형들 손에 팔려서 애굽에 살기 시작한 요셉은 그곳에서 110살 나이로 힘들기도 했고 또 화려하기도 했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요셉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말로 창세기 50장 모든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아무리 요셉이 위대한 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며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대단한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나 이끌어가신 방법은 모두가 달랐습니다. 시대마다 달랐어요. 그들의 개성마다 다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고향 땅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자마자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과 네가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이 넓은 땅과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을 때에 가다 보니까 마침내 그가 도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만큼의 인구가 되지 않아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쫓겨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05편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착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을 떠돌게 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1세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많이 들어야 돼요. 전해줄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인생이 험했지만 이곳 갔을 때 이렇게, 저곳 갔을 때 저렇게, 한국에 살 때는 한국에서, 미국에 살 때는 미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꿈으로 이런 말씀 들려주셨고 생생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다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당연히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들려주었겠죠.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거기에 반응을 보인 것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든든한 버팀목을 기대면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독 그에게 예언적인 꿈을 많이 꾸게 하셨어요. 형들의 행동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형들 했는데 그거 맞아요?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말씀의 그 기저를 두고 얘기했지만 아직 미숙한 거죠. 사실대로 말은 했지만 아직 미숙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것은 철저히 다루셨어요. 그러니 요셉이 똑똑하고 영적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 불만족, 분노를 사귀지 못한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려간 거 아니다, 보내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보냈는데 형식은 종의 형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말씀에 단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을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옳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무슨 전통, 교육,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시키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쉽게 저절로, 하나님이 힘쓰니까 저절로 됐다가 아니라 엄청난 위기와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국왕 바로가 잊혀지지 않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생생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잊어버려지지? 근데 이게 무슨 꿈이지? 이거 좀 해석해봐라. 해석할 자가 없을 때에 요셉이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은 앞으로 7년 풍년이다, 그 뒤이어서 정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흉한 흉년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년 때의 흉년을 잘 대비해라 라고 하는 조언까지, 해몽과 조언을 한꺼번에 줬어요. 창세기 48장에는 바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 신하들 앞에, 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봤지?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요셉 오늘부터 총리다.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 결제할 때 찍는 그 반지를 뺏어 줬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만 내 자리지, 너는 실제로 나보다 더 높은 자다. 그걸 볼 때는 하나님이 즉각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열등감 느껴요. 근데 왜 나는 기도를 6개월, 1년, 5년, 10년에도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시편 150편은 왕이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나와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그걸 감옥에 가두죠. 그 공동 번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이 거기에서 감옥입니다. 발에 차고 목에는 쇠칼을 뒤집어 쓰고, 마침내 해몽한 것이 들어맞아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신분이 밝혀지자 왕은 사람을 보내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으니 여러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요셉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 일을 맡겨 모든 사람을 주관하게 했다.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 장군 명령으로 감옥에 갇힌 것과는 실적으로 틀려요. 픽해서 왕이 죽여 라고 하면, 보디발 장군이 죽여 했으면 좀 시일이 걸리지만 왕이 죽여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쇠칼을 차고 목에, 발은 다 족쇄가 묶여져 있고, 이런 위기를 통과하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남이 되는 거는 다 시원시원하게 금방 되는 것 같지만 다 이런 과정 겪은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바로에게 한 꿈 해몽이 맞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왕의 명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요셉이 직접 경험하고 얻은 게 뭐냐? 요셉은 좀 뭘 얻었을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 헛거예요. 가봐야 알지, 돼봐야 알지, 천국 들어가 봐야 알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주일날 오면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라. 집구석에만 있으면 뭐해?
일요일이라도 교회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수다 떨다 오면 한 주간 또 지낼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믿음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천국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이 애굽 총리가 되므로 해와 달, 열한 별들이 절하는 높은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그럼 나 굉장히 높은 사람 된 거 아니야? 그때 난 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달도 버금가게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절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게 나였는데, 와, 총리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까지 확인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가만히 있자.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 이삭에게,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들려줘서 나한테 한 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지? 맞아, 그거 있었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앞으로 계기된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말을 했었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될까?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재물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인구가 다 재물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백성이 부강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까? 애굽이다. 온몸에 전율이 흘렸을 것입니다. 이게 다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채이고 목 칼날이 그렇게 뒤집어 써있는 상황 속에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안 된,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럽고 다 겪은 거예요. 그걸 겪어야죠. 기도하는 걸 겪어야 되고 성경 읽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러다가 고통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야 뭐가 열리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막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말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술술 나오는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고, 칼날을 뒤집었어요. 발에 착고가 세는 것,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와, 그 나라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큰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르시고 마침내 정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이 죽을 때까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날 때 50장 24절에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습니다. 곧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권고 잘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너희를 내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것인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 해골 나 여기다 버려두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그 묘에 나도 같이 안장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확신하고 했는지, 이거 히브리서에 다시 얘기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요셉이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됐을 때 모세 인도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따라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 말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 신뢰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서로를 신뢰해줘야 돼. 믿음 안에서 자기 말은 대단하고 남의 말은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공동체가 서질 않아요. 그렇게 세워져서 믿음의 크기가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바닥을 기는 것입니다. 같이 올려줘야 돼요. 같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있는 사람은 못 올라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못 올라가는 사람은 나 좀 이끌어달라고 부탁하고, 자존심 내세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럼 애굽으로 사람이 오는 거구나.
여기서 거쳐갔다가 사람이 많이 성장하게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브람 때처럼 인구가 적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안 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럼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재수 없어서 형들, 나를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형들이 분노로 팔아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고 나를 사용 중이구나. 할렐루야. 이러니 나중에 봤죠. 나중에 사람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가? 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한심하게 살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면 그런 짓 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러려면 그래라. 이삭이 다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개인이나 국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말씀으로 단련돼서 이 한 세상 살 때 내 퍼스널 히스토리, 내 개인적인 역사를 멋지게 써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역사가 뭔 그렇게 멋진 역사가 기록되겠습니까? 야,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들, 여전히 힘든 시간은 마찬가지인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 일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을 텐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할 일이 뭐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날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뭐지? 찾으셨어요? 나 왜 안디옥교회 다니게 하지? 내가 할 일이 뭐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대답을 얻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 부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들, 즉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겉으로는 전국적으로 퍼져간 그 흉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초청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들로 하여금 오게 하는 거예요. 장소도 정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마음껏 살면서 인구가 증가되려면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센 땅 달라고 하세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아무데나 살겠다고 들어오게 한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말하지 말고 고센 땅 달라고 얘기하시오라고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구가 늘어가는 것을 자기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양식을 살아온 형제들에게 창세기 4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지체 말고 하루라도 속히 빨리 오시라고 말씀드리세요. 45장 19절에 보면 당신들은 다 봤잖아요. 내가 얼마나 영화를 누르는지. 수도 없이 많은 신하들 나한테 쩔쩔매고 굽실거리고 내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내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곡식이 나갈 수가 없고 내가 저들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영화를 누르고 있는지 본대로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죠. 급한 거예요, 마음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모든 걸 부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 죽었을 때 모든 대신들, 애굽의 대신들 병거 다 끌고 아버지 장례식 치르러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매번 쌀 보내면 되잖아요. 벌이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상 이게 깨달아진 거야. 와야 되는 거구나. 당장에 우리 가족이 그때그때 배고픔을 면하는 게 아니라 와서 여기서 인구를 불리는 거구나. 인구가 확장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함께 모여 사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다 모으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그 다음 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죠? 다 다른 배경 속에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 다 다듬어요. 다 다듬어서 삐져나온 거 눌러놓고
쭈그러들고 있으면 다 빼내. 그래서 한 마음 되게 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고. 이게 실패하니까 오래 걸려요. 이게 실패하니까 서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이상하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상처받은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상처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야 돼.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나는 상처가 되고 왜 내가 심술이 나냐 생각해봐야죠. 하나님은 심술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 이랬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이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을 하나님 기다리세요. 너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에 하나님 특별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특히 더 오랫동안 닦여져야 되고 가로엎어져야 되고 깎여져야 돼요. 그 기간을 못 참아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전 시골에 자랐으니까 옛날 시골에서 손님 오면 닭을 잡거나 무슨 날에 닭을 잡을 때 집에서 잡잖아요. 집에서 잡았어 하여튼간 뜨거운 물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털이 뽑으면 잘 뽑히나 봐요. 근데 미숙한 사람이 미끄러워서 이걸 놓치고 닭은 반은 털이 벗겨졌어요. 막 도망가요. 이거 쫓아다니고. 상상해 보세요. 그 닭이 내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에 붙이게 펴면 확실하게 붙잡혀서 아유 죽여주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각이 떼어지고 내장이 뽑혀 나가고 그 사람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은 알잖아요. 형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물론 자기가 얄미운 짓을 했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형들이 아버지 뒤에서 하는 행동, 어차피 아버지 몰래 양 뭐 팔아서 돈 챙겨가지고 뭐 이런 일도 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말이 언사가 늘 불평불만이고 그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과거 일이잖아요. 자기가 17살에 떠나왔는데 지금 총리가 된 게 30살이잖아요. 그리고 풍년이 된 지 벌써 28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나간 지 2년이 된 때니까 한 27살, 30살에서 벌써 많은 시간, 10년 더부터 한 40살 때쯤. 굉장히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어요. 형들이 여기 몰려 그냥 오게 해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성취시킬 그런 멋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형들이 결속되는데 불편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싶었고 제거하고 싶어서 시간이 걸려도 형제들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보시면 뭘 테스트하십니까? 관계 테스트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아니 아무리 미웠다고 해도 11번째 동생인 자기를 팔아먹을 만큼의 참 이기적인 형들,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관계를 테스트합니다. 형제간에 어려움이 생겨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 결과 엄청 변했어요. 형들이 서로를 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됐다. 요셉이 신분을 공개하잖아요. 그전까지는 자기 멀찍이서 통역을 세워서 애국말로 하니까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자기가 본토말로 형님들, 내가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 용서하죠. 마음의 짐들을 벗겨줘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이제 다 용서했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짐 편하게 알고 생각해라 까지 손을 펼치죠. 그렇게 말을 해줘요.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형들의 자책감이 다 사라지고 관계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한 걱정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요셉도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 근심시키는 일 하지 말자고 해서 우리 살려뒀는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세상 말로 이판사판 아니냐. 그동안 참았던 미움 분출해서
우리 죽여버리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요 말씀 좀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요셉아, 내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엎드렸어요.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살려 생명롭게 하려고 앞서 보냈다고 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위로한 지가 벌써 뭐 20년 가까이 되는데 형들이 그걸 100% 못 받아들인 거죠. 여전히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의 고통이 더 오래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야 돼요? 때려야 돼요? 굉장히 대답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예,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성경은 오른밤 치는 자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오른밤 한 번 맞았다고 내가 저 그만 안 둬, 가만 안 둬. 내가 수를 하든지 무슨 아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뒤집어 놓는다. 주님이 오른밤 치는 자를 대상으로 고소해라, 뒤집어 엎어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 말고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른밤 치는 자에게, 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오른밤 한 번 맞고 그때 여기가 번쩍 불이 나고 그냥 잡으면, 그냥 덮으면 그 다음부터는 잠이 술술 오고, 두 번째,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때리면 용서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짐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울죠. 울어. 진심 어린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형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실 목이 있고 내가 할 목이 있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어떻게 하고,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난 몰라요. 나는 그냥 내 목만 할게. 내 목이 뭐냐면 형들이 뭘 했든 간에 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주제넘게 하나님 자리에 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자리 뺏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노려보다가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 교만이라고 말해요. 떨어졌어요. 땅에. 사탄이 근원을 거기서 잡아요. 하나님 자리를 찾아. 내가 뭐 하나님 되려고 언제? 아니, 하나님 할 일을 내가 대신하잖아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가 줄일 때는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우리가 힘들잖아. 이게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이 신앙이 틀린 게, 철학은 굉장히 좋아요. 공산주의 굉장히 좋은데 해보면 인간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요. 좋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수없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 신앙에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 그 놀랍게 안 되는데 한번 됐더니 맞고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 자기 한번 신앙을 척도를 해보려면 누가 좀 때려보게 해야 돼요. 나 좀 때려봐. 그런데 때려, 오 아프다. 너 손이 맵네. 그런 다음에 조금 추스리고 이쪽도 한번 더 때려볼래? 근데 분노가 나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아, 형들에게 난 내 목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끼어들면 일을 망치고 공동체 분열시킵니다. 내 목만 충실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한 것만 충실히,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게 하는 것도 못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그런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네 백성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과부라고 신혼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고아라고 해서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기치지 말아라. 뺏지 말아라. 임금 제대로 주지 못하고 함부로 유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억울한 걸 못 보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억울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잖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내가 해볼게. 잠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한번 뒤집어 놓는다 보고 계세요. 이러니까 참 인생이 꼬여 힘들어져. 또 하나는 형들에게 팔린 자. 나 요셉이 지금 뭐가 됐어? 애굽 총리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준 거 아닙니까? 내가 괜찮댔는데, 내가 됐다는데, 나 출세했다는데. 형님 더 이상 자책감 갖지 마세요. 더 나갑니다. 형님들 내가 더 잘할게요. 잘할게 형님. 그 말은 뭐예요? 형님들 잘 돌보고 조카까지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되는 데는 다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오히려 간곡하게 말하니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인사치레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간곡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여파는 나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되는 아들 12를 낳았지만 그 아들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만든 것은 요셉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한마음이 될 때 결속력이 생기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한마음이 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말했는데 왜 안 되나? 말씀에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 앞에 깨져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갈려지는 것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깨트려 주세요. 날 갈아엎어 주세요. 내가 고집부리면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먼저 너희끼리 믿는 사람끼리 한 교인끼리 한 가족끼리 먼저 화목해라. 자기 가정에서도 서로 반목 질시하고 그렇게 싸워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나님 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싸워대는데 뭔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하느냐. 너희끼리 먼저 화목해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은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잘 싸우고 잘 화내고 잘 삐치고 그래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주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됐는데 나한테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이거 뽑아달라고. 나는 참다가 아주 안 되면 불같은 성질 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른이고 애고 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야복강변에서 야곱처럼 이거 좀 뽑아주세요. 이거 좀 깨트려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존귀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이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할 일.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이 어디 여행 가고 누구 만나 그런 버킷리스트 굉장히 많더라고요. 죽기 전에 뭐 어느 유럽 여행 갔다가 어디 갔다가 다 하세요. 그러나 1순위로 해야 될 게 뭐냐.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 이것 좀 깨뜨려 주세요. 이것 좀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좀 덕 좀 세워나가게 하세요. 나 때문에 변화됐다, 나 때문에 살아났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참 제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필요한 것이죠. 지도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수용하고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대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베푸는 사람. 겨우 생생내고 내가 했잖아가 아니라 했는데도 못내 아쉬워서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끌어안아주고 조금 더 주고. 화목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불려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어디 나가면 혹시 예수 안 믿으세요? 교회 안 나가세요? 왜요? 말씀하시는 거나 인상이나 너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하는 꼬락소리하고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누가 요거도 먹게 돼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정말 그런지 전화해보세요. 이따 끝나면 66국에 3927입니다. 걸러다 전화해보면 아마 응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성도들은 사랑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주어졌다. 여러분, 난 왜 집사 안 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 왜 권사 안 줘? 나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장로 안 시켜?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세요. 그게 뭐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나와 너, 너와 너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씩씩거리고 나 다시 안 볼 거예요, 목사님. 다시는 저 사람 안 봐요, 집사님. 그러면 불을 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 이러지 말고, 여기는 여기 이해시키고 저쪽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여기는 이쪽 사람 마음 가지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내가 좀 오해했나 봐요.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내가 속이 좁았어요. 화해가 되는 그 직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잘 감당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